이 시간에는 민수기 10장 29절로 3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호밥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광야의 지리와 형편을 잘 아는 자기의 처남 호밥에게 어디에다 진을 쳐야 좋은지 우리는 볼 수 없으니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내용입니다. 진이란 자리를 잡고 머물러 있을 곳을 진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1일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네 지파를 계수하여 성전 봉사를 하게 하였고 백성들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때 부정하여 못 지킨 자는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고 그 후 6일째 되는 2월 20일에는 구름이 떠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1년 1개월쯤 유하며 시내산에서 계명과 율법을 받아가지고 떠났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을 도망쳐 나온 오합지졸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위해 행진해가는 여호와의 군대였기에 각 지파별로 군사를 유리한 위치에 두고 전략을 짤 수 있는 캠프, 즉 진을 칠 곳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군대가 있도록 한 것을 뭐라고 말한다? 진이라고 말을 한다. 그동안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이제 막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여 그곳에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훈련되지 않은 약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가나안에 간다는 것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약을 쳐본 경험이 있었지만 생전 가보지 않은 가나안에 간다는 것은 보통 큰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처남인 누구에게? 호밥에게 진을 칠 적합한 장소를 알려주면서 가나안에 함께 동행하자고 요청을 하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곳이 구약으로 말하면 장막을 친 곳이에요. 그곳에서 호밥에 눈을 달고 살아야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 같은 요청이 겉으로 보면 모세의 요청이지만 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이 아쉬워서 요청을 하셨겠는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솔직히 우리도 필요한 분이 아니고 돈도 필요한 분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나님은 필요치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모세의 처남 호밥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진칠 곳이 우리는 마땅한 곳이 어딘지 모르니까 당신이 좀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하도록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모세를 시키시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칭찬도 있고 복도 있고 멸류관도 있고 상급도 있고 신약으로 말하면 주의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축복의 사슬로 연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는 힘들지만 지고 나면 축복의 사슬로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하고 손해본 사람이 어디 있으며 주님을 섬기고 망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목적으로 호밥에게 요청하라고 하신 거예요. 당시 모세는 아무데나 진을 칠 수 없었습니다. 이같이 믿는 자는 아무데서나 아무 행동이나
아무 말이나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우리는 갈 때를 가고 성경의 기준이 되는 행동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나의 신앙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자를 만나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만날 자가 있고 만나지만 할 자가 있고 갈 때가 있고 가지만 할 것이 있고 말할 것이 있고 말하지만 할 것이 있고 행동을 할 것이 있고 행동을 하지 말할 것이 있다. 얼마나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몰라요. 당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략을 짜야 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곳에다가 진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칠대를 밝게 하는 호밥의 눈이 필요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호밥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 눈이 호밥의 눈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진칠 곳을 알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거기서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될지. 이렇게 되려면 호밥의 눈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살아가려면 아무 데서나 진을 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즉 말씀이 있는 곳에다 진을 쳐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자가 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돈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같이 모세는 광야에서 어디에 진을 쳐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지방의 지리와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기의 차남 호밥에게 요청을 했어요. 당시에 모세의 차남 호밥이 모세와 함께 있게 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과 자기의 아들 데리고 광야에 왔다가 돌아갈 때 모세의 가족과 자기 아들 호밥을 두고 떠났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8장 5절로 27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호밥을 남겨놓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다.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프로그램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걸 인정해 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때 기쁨이 일어나는지를 아시고 그 일을 맡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그래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같이 호밥은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자랐으며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는 광야에서 어느 장소에 어떻게 진을 쳐야 하는지를 잘 아는 아주 지리에 밝은 사람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리학 박사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의 몸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했다? 그의 눈을 요구했다. 오늘 여러분이 눈을 달아야 돼. 이 눈만 달면 미래를 보지요, 하나님이 보이지요, 말씀이 보이지요, 주님이 보이지요, 성령께서 일하는 모습이 보이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앞에 있다는 걸 보이지요. 오늘날 이 눈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호밥의 몸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단지 호밥의 눈, 이 눈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호밥의 눈이다. 이러면 실수를 하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도 실수하지 않아요.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장소가 평안해요. 평강이 깃들어요. 거기에서 이슬이 내려요. 포도주가 내려요. 곡식이 떨어져요. 양식이 주어져요. 왜냐? 호밥의 눈을 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가
호밥에게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선대하겠고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리라고 요청을 했지만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그는 모세의 청을 거절을 했어. 처음에 어떻게?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리라. 이렇게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또 청하면서 당신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지 모르니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고.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대로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리라고 재차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한 번 요청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루어질 때까지. 때로는 사람이 사정도 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에게도 요청을 해볼 수도 자존심 부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안 된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 펼쳐지겠지요. 본문에 보면 호밥이 모세의 요청에 거절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겐 사람이 겐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람 남방 유다 홍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라고 하여 겐 자손이 유다의 가나안 정복에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한 군데만 봐서는 안 돼요. 여기에 답이 없다 할지라도 원전 문맥, 근전 문맥, 인전 문맥에 하나님이 답을 넣어 두셨어요. 모세의 요청에 호밥이 자기 고향 친족에게로 가겠다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는 대로 너를 후대할 것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호밥을 감동시키셔서 같이 가기로 여기서 결정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인간관계나 비즈니스를 해도 하나님의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 달려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알았어, 내가 당신들과 함께 동행하겠소, 당신들의 눈이 되어 주겠소. 결정을 내려 여기서 호밥이 이같이 오늘날 혼돈의 시대에 우리의 미래의 눈인 호밥의 눈을 달고 살아야 한다. 오늘날의 청년들도 이 호밥의 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만 바라보고 사니까 자괴감에 빠지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밥의 눈을 달면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저기 먼 미래까지 볼 수 있으니 거길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물줄기를 펼쳐주시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이 눈이 바로 호밥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후에 호밥의 후손은 겐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살며 복을 받았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호밥이 했다는 것이지요. 즉 호밥이 한 것이 아니고 알고 보면 호밥의 눈이 했다. 물론 그 아버지인 이드로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말이에요. 이같이 호밥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도와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사사기 4장 11절과 사무엘상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복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신앙인과 사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곁에 신앙인이 있다, 이건 축복이에요. 신앙인과 함께 살아야 돼. 비신앙인과 함께 살면 오염돼 버려, 물들어, 불신앙이 빠져버려. 그래서 내 곁에 참신앙자가 있어야 돼요. 아멘. 세상의 요단 동편에 도피성 주변에 살았다는 거예요. 도피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면 모세가 호밥의 눈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서로를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배경을 모세가 호밥의 눈을 요청한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첫째, 광야의 진리를 잘 아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데 왜 모세는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는가? 이는 그가 광야의 진리를 잘 알고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곧 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진을 쳐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준비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는 호밥의 능력을 인정하여 동행할 것을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는 자에게 능력이 붙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자,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호밥의 눈이다. 호밥의 눈이다.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눈, 이 눈이 호밥의 눈이에요. 그리고 현실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눈, 이게 호밥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에서 호밥의 눈을 가진 자를 붙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를 이용하고 나에게 사기치려고 하는 눈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유익을 줄 수 있는,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내세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자, 이 자를 붙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자가 바로 나의 인생길의 동역자요, 나를 올바로 안내할 자이며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의 영국에 유익을 줄 자가 바로 호밥의 눈을 가진 자다. 하나님, 이런 자를 제 곁에 붙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복받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먼저는 광야의 진리를 잘 아는 자였기 때문에 모세가 호밥에게 요청을 했다면, 두 번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복받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29절에 보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느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면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요청한 것은 나도 복을 받고 백성들도 복을 받으며 당신도 복을 받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도 복을 받고 나를 만나는 자도 복을 받고, 내가 주의 일을 해 놓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자손들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실례로 출애굽기 31장 1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자를 지명하시는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드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쓰임받기에 준비된 자들이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훌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모세의 손을 들어준 사람이 훌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2절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돕자,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자, 하나님은 그 손자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막 기구를 만드는 일에 수종들게 하신 하나님이었어요. 훌이 주의를 돈 것 때문에 그 후손이 대대로 복을 받은 케이스이다.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에게 계승되고 또 그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 계승되어 그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혼자서도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죄하고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훌 한 사람 때문에 자손 대대로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동역한 훌, 모세의 손을 들어준 이 훌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고 대대로 복을 주셨다. 우리 모두 죄라고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믿음이 없어서 호밥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한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이 자리에서 천하민 호밥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은 불신앙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주의 일을 하고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당당하잖아요. 떳떳하잖아요. 주의 일을 안 하고 복을 주옵소서. 이거는 잘못된 기도라면 주의 일을 하고 복을 받는 것, 이거는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복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에게 주의 일을 하고 복 받으라는 교훈을 호밥을 통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호밥이 뭐 그리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복을 받으려니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호밥을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 단지 광야의 지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호밥에게는, 따라합시다. 호밥에게는 남다른 눈이 있었다. 오늘 여러분 영적 욕심을 내야 돼.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남다른 눈이 저에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에 보면요, 혀는 학자의 혀요,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요, 내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요, 내 귀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 혀, 학자의 혀, 내 마음의 말씀,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주고 또 내 눈을 열어주고 또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게 바로 호밥의 눈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겸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당시 호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광야의 생활이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아다닐지도 모르고 어찌 보면 손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일정한 기간을 갖다가 계약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호밥은, 이야, 여기서요 우리가 너무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모세를 끝까지 따랐다. 말씀이라는 끝까지 따라야 돼. 주님 따르고 손해본 자가 없고, 진리를 따르고 손해본 자가 없고, 끝까지 모세를 따랐답니다. 우리도 주님만은 끝까지 따라야 한다는 교훈이에요. 호밥은 육신만을 위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보는 영적인 눈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고 있는 눈이었다.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고 있는 눈이었대요. 여러분은 이 눈이 되어야 돼. 그럼 이 눈은 세상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눈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호밥의 눈이 뭐하다? 필요하다. 우리는 그 눈을 뜨고 일생을 살다가 그 눈을 뜬 채로 천국에 가야 한다. 이 눈을 뜨고 살다가 이 눈을 뜨고 천국에 가야 할 자가 우리다. 그럼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천국을 부인하지 않아요. 왜냐?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죽음 직전까지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환하게 빛으로 된 영원한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호밥의 눈은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하는지를 아는 눈이요,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눈이었다. 여러분의 눈이 상대방에 도움을 주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그는 광야를 살피는 눈이었고 세상을 보는 번뜩이는 눈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같이 호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눈이 되어 주었다. 오늘날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눈이 없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 눈만 뜨면 이 눈만 뜨면 만사형통이다. 만사형통이다. 만사형통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호밥은 자신의 눈만 의지하지 않았다. 자신의 눈만 의지하지 않았다. 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더 바라보고자 했다. 아멘. 그는 신명기 31장 15절에 구름 기둥을 바라봤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의 한쪽 눈은 광야를 살피는 눈이요, 한쪽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었다. 아멘.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의 기능이야. 아멘. 여러분의 한쪽 눈은 세상이니까, 이 땅이 세상이니까, 광야니까 광야를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하고, 한쪽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의 눈이 세상을 잘 보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것은 필시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호밥에 눈을 달고 사는 자는 비록 이 세상에서 나그네 지나지 않지만 신앙길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아멘. 왜냐? 천국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니까 주저하지 않아요. 달려가게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한 자에게는 확실한 표대가 있고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미래에 들어가야 할 영원한 초소를 알기에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지요. 아멘. 특히 마지막 때에는 호밥의 눈을 뜨고 신앙길을 가야 하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은 내 신앙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내 신앙을 가지고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스스로 서 있어야 돼.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호밥에 눈을 달아야 한다. 아멘. 세 번째, 그를 선대하기 위함이었다고 29절에 보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여기 르우엘은 이드로거든요.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라고 말해줍니다. 여기 선대하리라는 톱으로, 그렇게도 유명한 단어 톱으로 좋게 만들다, 유익을 끼치다, 은총을 입다의 사역형 능동태 동사로서 곧 생활과 지위를 보장하며 각종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선대하리라. 이는 단지 인간 모세 약속이 아니라 뒤이어 나오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여호와의 축복에 근거한 약속이 선대하리라. 아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아멘. 유익을 끼치도록 해주시겠대요. 은총을 입혀주신대요. 세상의 생활의 지위 이것도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 각종 모든 혜택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단어가 토부 선대하리라. 실례로 여기에 사용된 토부는 창세기 50장 20절에 선으로 바꾸사에서 선으로 쓰인 단어가 바로 토부인데, 요셉이 자신을 애굽에 파는 형제들 앞에서 두려워 말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고 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할 때 이 토부의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50장 18절과 19절과 2절에도 이 토부의 단어가 나오는데, 요셉이 형제들을 위로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운 호밥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선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토부의 단어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서 32절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면 모세는 호밥에게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다 라고 했는데, 여기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친히 말씀하셨다. 즉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멘. 따라서 모세는 이 약속을 근거로 호밥에게 동행을 요구했으며 성대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 작은 첫째, 하나님의 복은 한 개인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개방되어 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개방되어 있대요. 하나님의 축복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동참한 자에게는 풍족한 은혜가 주어진다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칭찬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동역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다시 32절에 볼까요?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행하리이다 라는 단어도 토구예요. 호밥은 불확실한 미래만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의 안락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는 길이 복된 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 천국 가는 길이 복된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격려하고 양보하고 칭찬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어깨동무하고 이러면 천국 가는데 복된 길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믿음과 소망을 갖고 전진하는 것이다. 처음에 호밥은 모세의 요청을 한 번은 거부했지만 모세의 강권에 못 이겨 끝내 가나안에 동행을 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유익한 일이라면 전력을 다해 매달릴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매달려야 되죠? 오늘 호밥에 눈을 달라고 매달려야 한다. 우리 모두 삶의 길을 안내할 수 있는 호밥에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눈을 달고 한쪽 눈은 광야를 보면서 옳은 길의 안내자요 한쪽 눈은 가나안 천국을 보는 영의 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보는 남다른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즉 천국까지 나를 무사히 이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의 눈, 이 눈이 바로 호밥의 눈인데, 이 눈을 달면 한쪽 눈은 광야를 바라보고 광야에서 넘어지질 않아요. 무엇이 장애물이고 무엇이 걸림돌이고 무엇이 거친 돌인지를 알게 돼요. 한쪽 눈은 천국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쪽 눈도 할렐루야, 이쪽 눈도 할렐루야. 왼쪽 눈도 축복의 눈이요 오른쪽도 축복의 눈이요. 이 두 가지 눈이 호밥의 눈이라는 겁니다. 이 눈을 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한쪽은 세상을 바라보고 광야를 바라보고 또 한쪽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호밥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이 눈이 필요하오니 오늘 기도하여 이 눈을 달고 일생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